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어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어른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안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는 것이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만 어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어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은 말이 있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말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울이란 사람이 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에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룻다로 그러니까 피신했죠. 피신하면서 룻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룻다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신방을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했는데 그 룻다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이게 또 소문이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좀 색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요. 너는 중풍병자 3사람만 고쳐라.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이 말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도 교회 부흥하려면 누구를 고쳐야 돼요? 중풍병자를 고쳐야 돼요. 중풍병자. 3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분을 만났어. 동네에서 중풍병자. 이분은 그러니까 뇌출혈로 중풍병자가 됐거든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 부흥할 기회구나. 이분을 이제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안 나고 또 이분을 위해서 장기 금식도 했어요. 내 평생에 처음 장기 금식도 했는데 결국 안 났어요. 우리 이분은 이제 이사 가고 저랑 헤어지게 되죠. 헤어졌어. 아직도 중풍병자를 한 명도 못 고쳤어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성도님 감기도 안 나, 감기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중풍병자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중풍병자만 고쳤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부터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베드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12사도니까 특별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중풍병 고치고 안진뱅이 고치는 게 쉽게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는? 세 사람은 고작하고 한 사람도 못 고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제가 이제서 알았어요. 베드로랑 나랑 차이가 있구나. 베드로는 권능을 받았는데 나는 권능을 못 받았구나. 빌립 집사님은 권능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구나. 이게 사도라서 되고 집사는 안 되고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되는 거고 권능을 못 받으면 못 되는 거고. 그럼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권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는 몇 시간 기도했죠?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몇 시간 기도했죠? 내가 보니까 빌립 집사도 아마 마가다락방의 그 개척 멤버였을 것 같아요. 120명 모였을 때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거든요. 이 빌립 집사님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아요. 저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그 중풍병자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했지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낫냐?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지. 내가 기도해서 나면 그건 내 열심으로 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난 거냐?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나면 그건 내 열심으로 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난 게 아니잖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착각. 기도는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시간을 그만큼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함이 덜한 거예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누구에게 줄까요? 권능을 친밀한 사람한테 줄까요? 아니면 그냥 친밀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까요? 기도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친밀하지 않거든요. 기도에서 시간을 많이 들인 건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가는 곳에는 내 관심이 가잖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요즘은 조금 기도하기에 힘쓰거든요.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왜 권능을 오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권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중풍병자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그걸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한 사람한테 주면 그 권능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세상에 나가고 자기 자랑하고 그 권능 갖고 장사할까 봐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쉽게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진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권능을 맡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할까요? 거의 7시간이나 8시간 기도해야 돼요. 뭐 6시간 이제 주무시고 밥 먹는 거 이제 3시간 아침, 점심, 저녁 빼고 그럼 나머지 한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그냥 하루 종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는 잠자고 거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권능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낮에 눈 떠 있는 시간이 많으면 한두 시간 기도해 갖고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또 예수 이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도해 가지고 죄 질 수 있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만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권능에는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권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귀한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가 뭐예요? 장시간 기도해라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면 세상에 나갈 수 없잖아요. 친구들 못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못 만나. 뭐 TV 프로그램 못 봐. 그럼 세상을 포기해야 돼, 세상을. 진짜 하늘의 권능을 얻으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주지. 하나님 것도 좋고 세상 것도 좋으면 이것 갖고 죄지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얻으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아니 권능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 갖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성도님들 아니고 그냥 오히려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안 받아도 그러는데 그 권능을 한두 시간 기도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게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데 대가를 요구하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갑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권능은 그냥 믿는다고 준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그 대가를, 그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근데 성도님들은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성도님들은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요. 1시간. 그래서 우리가 권능은 아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미래 문제는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 문제. 우리가 미래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우리가 지혜가 많나요, 적나요? 부족하죠. 그래서 답답한데 그 미래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아셔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으셔요. 그분과 함께해서 최소한 미래 문제는 승리하라는 것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사업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객이 왔다가도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1시간씩 기도하세요.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미래 문제는 내 힘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미래가 내 생각대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성공할 거예요. 다 부자 될 거예요.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미래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될 사업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실패하고 어려워져요.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를 돕는다고 했을까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할까요? 성경은요, 마귀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실패케 한다. 처음은 잘 도와주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잘되게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를 망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박살내게 해요.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근데 마귀가 눈에 보여야지. 눈에 보여야 싸우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맨날 당하게 됐어. 맨날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마귀를 결박한다. 결박한다는 건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우리 삶을 공격하지 않게 묶어놓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분은 내가 못 본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본 것만 얘기하는데 그분은 못 본 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못 본 거. 너희에게 대적이 있어? 그게 마귀야. 마귀가 너희 삶을 망치려고 해. 너희 미래를 망치려고 해. 너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 그걸 결박해야 돼. 결박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행히 방언하시니까 방언으로 이왕이면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사장님이 가시는 사업장에 성령님이 함께해야 마귀가 결박돼가지고 그 고객들이 계약을 하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끔 기도하셔서 고객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성령님이 돕게끔. 마귀가 그 마음에 의심 주고 불안 주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해서 병원에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경제 축복을 받아서 돈을 꿔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 안 해서 맨날 은행 대출 창구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주님께 맡겨 편안하게 잠자기를 원해요? 아니면 기도 안 해서 늘 근심과 걱정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를 원해요? 1시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권능은 못 받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마귀가 움직이는 한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결박해요? 기도해야 성령으로 결박이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요, 내가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자식들 마음도 바꿀 수가 없고 부모 마음도 바꿀 수가 없는데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6절에서 39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를 일으켜 살리고
룻다에 있었어요. 근데 요바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구제와 선행이 많은 사람이고 여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바로 내려가요. 여기서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나오고 여기서만 딱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제자라는 거예요. 여제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한 번만 나와요. 여제자라는 뜻은 어렵지 않죠.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여자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의 대우를 못 받았어.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셌어요. 여자나 아이들 숫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받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평가받은 게 그 시대거든요. 근데 이 다비다가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라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자 제자들은 뭐예요? 그게 보여지는 사역, 나타나는 거 이런 데 사역했는데 이 다비다는 여자 사역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데서 사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도 또 어디 사역에 힘썼냐면 과부들 사역에 힘썼거든요. 여자들 중에서 과부는 더 버려지고 그 다음에 왜소하고 그러잖아요. 인정 못 받지. 그런 데서 사역했던 사람이 다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남자 제자도 귀하지만 여자 제자는 무슨 얘기예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권능을 행하고 안증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다들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비다는 그런 쪽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늘진 쪽에서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쪽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쪽에서 그 당시에 여자는 대우를 못 받았는데 그 대우 못 받은 쪽에서도 어디예요? 과부들은 더 소외당하고 어렵잖아요. 그들을 돕는데 사역했던 사람이 다비다라는 거예요. 다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죠?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딱 하나 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그 천국을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예수님 믿어야 가.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천국에 죄가 있으면 거기도 좋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진짜 좋은 동네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양심상 나를 생각해 보면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이 현직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네, 겸손한 사람은 못 간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간다고 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못 간다고 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간다고 하고 내 힘으로 못 간다. 천국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교리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거 배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입시 공부처럼 막 공부할 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왜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근데 그 천국을 내 선행으로 못 간다. 내가 아무리 선행해도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니까 못 간다. 근데 예수님으로 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믿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여제자라는데 제자는 뭐냐면 이 사실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게 제자예요.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알려주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다비다는 여제자라 그랬어요. 다비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권능으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전했어요? 선행과 구제로. 선행과.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다 권능 있고 병자를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권능이 없다 할지라도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야 그랬어요? 다비다를 아끼는 사람들이 겉옷을 보이고 속옷을 보면서 다비다가 이걸 줬습니다. 이걸 해결해 줬습니다. 라고 했어요. 겉옷과 속옷은요,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참 귀한 거거든요. 천하나 이런 거 버릴 수 없어요. 이걸 서로 엮어가지고도 옷을 만들어요. 또 과부니까 생활에 넉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다비다가 가진 달란트는 바느질인 것 같아요. 뜨개질인 것 같아요. 바느질과 뜨개질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한테 겉옷을 주고 어떤 사람은 속옷을 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가진 달란트가 뭐예요? 바느질하는 거예요, 바느질. 그걸로 해가지고 옷을 주면서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 병들 정도로 한 것 같아, 병들처럼. 지금이야 뭐 옷 만든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밤새서 뜨개질하고 밤새서 바느질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과로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 그가 피곤할 정도로 바느질하고 뜨개질하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려고. 바느질과 뜨개질의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슬픔과 아픔에 있는 이 과부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냥 바느질하고 뜨개질을 하면서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다비다는 돈 벌려고 죽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권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난 베드로처럼 권능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해요. 그건 핑계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이 아프니까 그분은 그분의 몫을 한 거고, 또 성도는 뭐야?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7시간, 8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또 경제적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것 꼭 베푸면서 선물 주고 식사해 주면서, 여러분 경제 축복 많이 받아서 이 다비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옷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도 선물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줘봐요. 이 사람들 감사하지. 꼭 권능 받아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직장생활 안 하니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요 제가 다 못 만들어요. 이런 것저것 다 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은 7 집사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 화장실 청소도 제가 안 해요. 집사님들이 다 하고 그래요.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만 영혼 구원하고 그들은 영혼 구원 안 하나요? 그들도 다 교회 청소, 쓰레기 분리하는 거 누가 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전도 안 하니까 영혼 구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선행과 구제로 보여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신방하고 막 목사님 쫓아가고 막 지역 전도하고 그것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그 부분에서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방송 수고하고 영상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귀하지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는 왜 뜨개질했죠?
다비다는 왜 바늘을 지르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청소를 내가 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 주방을 왜 내가 수고해야 되죠? 돈도 안 받는데. 왜 방송 사역하고 우리 청년들이 왜 찬양도 안 하고 그래야 되죠?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슬프지 않나요? 교회 오는 제자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와요.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은데 이 주일날 9시에 오는 애들도 있고 11시에 오는 애들도 믿으려고 오는 애들한테 천국 가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다른 사람 못 가도 믿으려고 오는 애들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사람도 귀하지만 여제자처럼 안 보여지는 데서 하는 게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손과 발도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혀가 더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심장이 더 귀한 거고 보이지 않는 위가 더 귀한 거예요. 위에 감사한 적 있나요? 심장에 감사한 적 있나요? 우리 손발이 귀한 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0절에서 43절. 4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왔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다비다가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그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요. 죽었을 때 뭘 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죽는 그 기간 동안에 뭘 봤는지. 다비다가 뭘 봤을까요? 천국을 봤겠죠? 또 누굴 봤을까요? 예수님 봤겠죠? 또 뭘 봤을까요? 자기 상급을 봤지. 자기 상급. 다비다는요. 죽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믿었을 거예요. 귀로만 들었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귀로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어. 근데 죽고 살아난 다음엔 귀로만 들었어요. 진짜 죽어서 자기 눈에 직접 봤어요. 네, 죽은 다음에 천국을 직접 봤어요. 직접.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직접 봤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직접.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상급을 귀로만 들었을까요? 직접 봤을까요? 직접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럼 다비다가 이제 살아났어. 살아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과부들이 와가지고 죽는 동안에 어디 있었어? 뭘 봤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했을까요? 천국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죠. 상급 얘기하죠. 다른 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천국을 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얘기하는 게 3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영혼 구원 얘기하고 영혼 구원.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잖아요. 설교도 들으면 거의 막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영혼 구원한 목사님들은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해.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해. 이게 전부다. 잠깐 살다가 가는데 여기가 영원한데 본 사람들은 이거는. 근데 이거 얘기 안 한 목사님들은 못 본 거야. 못 본 거. 못 본 분들은 딴 얘기를 많이 해. 뭐 세상 얘기, 잘 사는 얘기 이런 거. 근데 본 사람들은요. 딴 얘기 못 해. 이거밖에 못 해. 이거밖에. 보면 이거밖에 못 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비다가 죽고 살아났어요. 이제 무슨 얘기야? 그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혼하고 이런 데 걸까요?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봤는데, 상급을 봤는데, 살아났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면 그거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본 목사님과 안 본 목사님들이 있구나. 갈라지는구나. 갈라져. 다비다한테 예수님은 왜 천국을 보여줬을까요? 다비다는 보고 믿을까요? 안 봐도 믿을까요? 안 봐도 믿어요. 원래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더 큰 믿음. 근데 왜 다비다한테 이렇게 보여줬냐면 그건 다비다 때문이 아니라 과부들 때문이라 그래요. 아마 다비다도 과부였을 겁니다. 자기도 과부라서 같은 과부를 섬겼는데 과부들한테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상처. 열등감. 비교심. 왜 저 가족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원망해? 하나님도 원망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는 불행을 주셨어요? 왜 나한테는 남편이 없어요?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외로워야 돼요? 늘 상처 맞는 사람한테 있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예수 믿는데도 늘 만족감이 없고 상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늘 시달려. 이거 해결하는 답이 뭘까요? 그거 해결하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 천국밖에 없어, 천국. 그래서 다비다에게 천국을 보여줘.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면 좀 가난해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천국을 보면 질병이 있어도 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죽으면 끝인데 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좀 무시당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이 땅에 외로울 수 있는데 천국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기지,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알면 이 땅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돼. 다 해결돼.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뭘 이 땅에 막 30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잠깐인데 잠깐. 좀 외로우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 질병 걸리면 어때? 그거 갖고 하나님 있냐 없냐 뭘 따져요?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그냥 이 땅이 전부 다인 사람은요. 천국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이 대학 붙는 게 중요해요? 안 붙는 게 중요해요? 떨어져도 목숨 걸지 말아요. 그 아이가 천국 가면 그 아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성공. 대학 붙고 지옥 가는 것보다 떨어지고 천국 가는 게 성공. 대학 붙냐 안 붙냐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대학을 신경 쓰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 돈 버는 법. 어차피 애들 대학 보내려고 돈 잘 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럼 처음서부터 돈의 흐름을 가르치라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대학 떨어져도 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벌어요. 돈의 흐름을 가르쳐주진 않고 공부하라 그러니 대학 가고도 가난해지고 실패하지. 돈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을 가르쳐주면 다 풀려. 이 과부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다비다에게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죠? 과부들한테 없는 건 남편이 없죠. 재산이 없죠. 온전한 가정이 없죠.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건 천국이 있죠. 예수님이 있죠. 상급이 있죠.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과부들은 늘 우리는 없어. 우리는 외로워. 우리는 자식도 없어. 난 가난해. 열등감. 맨 이거. 없는 것만 보고 난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비를 통해서 있는 것을 좀 봐라. 있는 거. 너한테는 천국 있고 예수님 있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지 않냐. 남편은 일찍 죽었어도 진짜 신랑 되는 예수님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지 않냐. 결혼한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느라 주를 많이 못 섬긴다. 넌 배우자도 없으면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 정도까지 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과부는 저절로 시간이 많잖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냐. 없는 거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해라. 있는 거.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상급이 있고 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할 시간들이 많은데
맨날 원망불평하면서 괴로워하느냐, 괴로워. 그래서 다비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요. 다비다는 천국 안 봐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겉옷 자랑하고 속옷 자랑. 다비다가 정말 준 게 겉옷과 속옷을 줬어요. 예수님을 줬어요. 예수님을 겉옷과 속옷을 줬어요. 천국을 줬어요. 천국을 줬어요. 근데 과부는 그냥 물질적인 거 받은 거. 진짜 다비다가 주려고 한 걸 못 보니까 겉옷 소독 자랑한 사람은요, 뭐 외투, 뭐 바바리 입고 이런 사람한테는 비교 의식에 늘린 거잖아요. 밍크코트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또 창피하잖아요. 이게 겉옷 속옷 있는 것 같고 세상 것 같고 자랑하니까 맨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나보다 행복한 가정은 원망하고 이러니 아직 못 가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게 겉옷 속옷을 가졌느냐는 얘기예요. 천국을 가졌고 예수님 가졌고 상급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비다를 잠깐 죽었다가 살려가지고 과부들한테 네가 뭐가 가졌는지 아냐. 제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안 한다고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잖아요. 이 과부들한테도 천국을 가졌지만 현실을 보면 과부인데, 현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결박기도예요. 대적기도. 나한테 원망 짜증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제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울증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딱 느낌에 보면 아 왔구나라고 알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대적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우울한 영아 떠날지어다. 살다 보면 짜증이 나요. 원망해요. 이미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눌려. 그때 어떻게 해요? 딱 이거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희한하게 떠나요.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전과 후가 달라.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희한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결박할 권능을 주는, 권세를 주는.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나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이미 그 권세를 줬는데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 왜 천국을 보여줬냐면 하늘 천국을 알아야 이 과부들이 마음이 천국이 되지. 그래야 자기 가정이 천국이 되지. 하늘 천국을 모르면요 마음 천국이 안 돼요. 그러면 가정 천국이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국이 되게끔 다윗에게 하나를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부정적이 오면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주 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늘 천국을 알았으면 이제 마음을 천국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왔으면 안에서 막지만 못 막고 1차 방어선이 무너져서 이게 내 안에 들어왔어. 1차 방어선이 무너져서. 그땐 뭐요? 2차 방어선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떠날지어다. 물리쳐야 내 마음을 평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